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죠.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고 이렇게 가슴에 예쁜 카네이션도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달아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귀한 섬김을 감사합니다. 반가운 게 아니라 감사해요. 예. 박수, 우리 준비한 청년들에게 박수. 예. 우리가 어린이날에는 뭘 해줬는지 모르지만 어버이 주일에는 이렇게 가슴에 꽃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고부관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고부관계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지만 여기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끼인 성경입니다. 역사적 순서로 볼 때도 사사기 또 사무엘 서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는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누가 치리하던 때냐면 사사가 치리하던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굉장히 암담하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예요. 암흑기죠. 누구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다 보니까 적국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침입하게 하시고, 또 그럼 정신 차려서 다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어두운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베들레헴은 지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대적 상황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암울한지 모릅니다. 그런 때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세워지고,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또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세운 두 번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견고한 나라가 되고 말죠.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또 광개토대왕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 또 꽃피웠던 그 시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다윗 왕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전무후무한 존경받을 만한 왕을 들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윗 왕을 들 정도로 이렇게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왕권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사울 왕과 다윗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이거든요.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서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그 중간에 끼인 룻기라는 이야기인데, 이 룻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한 집의 가정사와 같은, 가정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다 보면, 이 룻기에서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에게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이새라는 사람을 또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인 룻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셈입니다. 이 사사시대에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 다윗은 도대체 어떤 족보를 통해서 태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서는 룻기를 일컬어서 마치 진흙탕 속에서 발견한 보석과도 같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과 같은 성경이 성경 이름 자체가 룻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성경을 쓴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을 짓거나 그러는데, 지금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이 된 것은 딱 두 권이 나타납니다. 혹시 두 권이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에스더서라는 게 있고, 오늘 읽은 룻기라고 있습니다. 이 룻과 에스더는 여인의 이름인데 성경 이름을 여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인공이 여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페르시아 바사라는 지역에 살면서 왕비가 됐던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여인이 이름인데, 룻기는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인데 이 이스라엘에 와서 살았던, 유대에 와서 살았던 또 이방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두 여인의 모습이 서로 되는데 서로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사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된 유대인의 관습을 알아야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친족 구원자 또는 가족 구원자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kinsman redeemer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죠. 되사다 또는 도로 찾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리디머예요. 구속 이란 말인데, 다시 사서, 돈 주고 사서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리디머,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이나 토지를 저당 잡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토지나 내 집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 되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되찾을 수 없으면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누군가가 그것을 돈 주고 대신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하는 그런 규례가,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토지가 남에게 절대 가서는 안 돼요. 그 토지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에게 다 나누어지게, 분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땅을 딴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형편이 안 되고 어려워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됐다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찾아서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엘 또는 기업 물은다라는 말이에요. 그 집의 기업이라는 것은 땅이나 토지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되찾아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 언니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을 딴 사람한테 저당 잡혔어요. 그래서 못 찾게 생겼어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바로 가까운 동생이 그 돈을 주고 사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언니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토지나 집만이 아니라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친족을 위해서 미망인이 된 그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일까지도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아기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또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입양되듯이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또 기업 물을 자의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계대 혼인법이라고 말합니다. 계대 혼인법, 대를 잇기 위해서 혼인해 주는 것, 이것을 이제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죠. 이 자식 없이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에게는 이런 친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원래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베들레헴에 갖고 있었던 토지나 집을 되찾을 수 있었고, 또 기업을 물을 자들 그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자식 없이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게 되었는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이러한 고엘이라고 하는 규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인간적으로 멋져 보이는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적으로 멋져 보이는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니다. 자, 룻기를 묵상해 보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럨과 말론 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모압 족속의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아마 베들레헴의 흉년이 다 지나고 나면 언젠가 그 땅에 다시 풍년이 들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아마 모압 지방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의 두 아들을 모압에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도 죽고 또 기럨과 말론 두 아들도
병들어서 몸이 약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않고 죽어서 결국은 나오미와 또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세 여인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참 모진 고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고 자식도 없이 죽고 과부 3명이 남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러다가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청상 과부가 된 아마 이 오르바나 또 이 룻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나 20대가 채 안 됐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정도 아주 젊은 청성가부가 된 이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나오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며느리 너희들 죽어도 이 시댁에서 귀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붙들어 놓지 않고, 야 괜찮아, 이제 다 돌아가, 자유롭게 너의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나이스한 일 아닙니까? 정말 짱입니다. 짱. 아주 개방적이고 쿨한 모습이죠. 아주 트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선택은 두 며느리를 배려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정말 며느리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시어머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생각했는데 두 개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을 것을, 두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짧았던 것입니다. 만약 두 며느리가 히브리 사람이었다면, 유대인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판단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 다시 시집을 가라, 너희들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며느리는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모압 족속 사람입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말을 보면 8절과 9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선대라는 것은 좋게, 선하게 잘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모압 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화도 이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화가 모압 족속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모압 족속의 친정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해 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돌아가면 그들은 우상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상에게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저주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손아래 동서예요. 오르바가 이제 말론의 동생이거든요. 말론의 아내거든요. 둘째 며느리인데, 오르바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동서는, 오르바는 그 친정집으로 가면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나오미가 말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선민 사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너희들은 모압 족속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 족속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니까 너희는 너희 신대로 이제 이방 족속으로 돌아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이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 왕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모리 족속 사람이죠. 아모리 족속 사람이고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유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그 족보를 잇는 그런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이미 나오미 이전에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것을 본다면 사실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이 자기 며느리에게 너의 시내게로,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호의적이고 또 멋진 시어머니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자식을 대할 때, 또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선택을 하고 정말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를 한번 보담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는 생각하는데 두 번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키워서 나중에는 자녀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태로 키우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주다 보니까 결국 그 자녀의 영혼 가치를 해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룻기라는 성경에 있지 않았겠지요. 나오미도 성경 역사에, 성경의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룻이 내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에 가서 살겠습니다, 나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룻기가 생겨나고 룻과 나오미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멋진 것이 진짜 멋진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또 교회가 자꾸 비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요, 탐욕과 욕심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욕심만 버려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가, 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에서 멋져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너희들 봐, 멋있지? 세상에 멋져 보이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멋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가장 빛날 때는 세상에 멋져 보이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정작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인 사명보다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주려고 하면 교회는 세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에 멋져 보이려고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멋져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충분히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세상이 볼 때에도 정말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멋져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결단을 한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며느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러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룻의 고백으로 인해서 룻기의 이야기가 생동감을 이어갑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1장에서 끝났다면 성경은 그냥 끝나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조차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룻의 선택, 룻의 결단은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습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결단을 하라. 믿음의 결단을 하라. 모압 여인에게 있어서, 이 룻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민 가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처럼 느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종차별과 같은 정도의 차별을 겪기가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가족으로서 또 나오미의 며느리로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압 족속을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압 여인에 대한 그 시각이 그냥 고운 것만은 아닌 상황입니다. 게다가 룻은 과부입니다. 자기의 시어머니도 과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과부는 요즘 같지 않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가 되었던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역시 과부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요즘도 외국에 가서 산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그 땅으로 가서 살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 룻의 결심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넘어선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을 보면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또 이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상,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그 모압의 우상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견되는 모든 불이익과 고달픈 상황들도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룻의 결심이 굳건한 것을 보았던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룻기는 이처럼 룻의 위대한 선택과 결심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이것 때문에 룻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근데 룻기에는요, 이 룻의 위대한 선택과 결심과 아울러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또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나오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룻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의 결심과 선택은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나름대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유력하다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반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사실은 히브리 원어를 쭉 볼 때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번역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고 부유해서 그 지역에 일종의 그 유력한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무는 사람은 이 보아스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개똥이보다는 좀 나은 이름이지만 아무개라고 소개합니다. 4장 1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이의
이름조차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웬만하면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서 이름을 거론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 이름 자체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름 자체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기업 물겠다고 처음엔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나오미의 집안이라고, 나오미가 이제는 며느리까지 볼 정도였으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뭐 그 나오미가 아기를 낳아서 기업을 물어준다고 해서 그 땅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내가 그 기업을 물으면, 그래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기업 물은 사람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저 땅과 저 토지는 내가 가질 수 있겠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거기에 룻이라는 젊은 며느리가 있어. 그 며느리랑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기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내가 갖는 게 아니네. 나는 돈만 주고 그 친척이지만, 가까운 친척이지만 그 사람이 그냥 계속 갖는 거네. 룻의 자손들이 계속 가져가는 거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책임지는 자와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날지, 어떤 이득이 생길지를 계산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아무개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으로 판단되니까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선택과 결단에 있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상황을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삶은 상황을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거를 계산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산술적인 결과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 보장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헌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나 상황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룻이나 보아스나 믿음에 의해서 선택하고 또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한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어도 지금 당장은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나 믿음의 결과가 아니네. 나 고통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시대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무엇을 그 당시에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 낳았죠.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은 그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나오미에게 맡겨져서 양육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 기업의 땅을 다 물어줬으면 그 땅을 누가 경작했을까요? 나오미가 경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얻은 건 뭘까요? 룻이라는 여인을 얻습니다. 아마 이 성경의 내용을 쭉 봤을 때 추측건데 나오미가 예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 쭉 볼 때 다른 남자들이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아마 예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젊었잖아요. 보아스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젊은 여인이었고 또 예쁜 여인이었다 치면, 또 룻기를 쭉 읽어볼 때 룻의 성품이 비교적 온순하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여인 하나 얻은 것을 친다면 보아스도 복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눈으로 볼 때 그것 말고는 보아스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은 사실은 별로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룻기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룻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단 룻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은 보아스가 자기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했던 말입니다. 야, 너가 정말 모압에 살면서도 너의 남편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구나. 너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왔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이거는 썸씽이 있기 전에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참된 안식과 보호가 누가 되냐면 결국은 자기가 됐죠. 사실은 이 룻이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보세요. 룻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의 아들로 되잖아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오벳이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서 다윗이 등장하죠. 사실은 그 부부가 있어도 유명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누구의 남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해도 그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있어요. 찬양과 사역을 잘하시는 분, 그 CCM 가수시잖아요. 송정미 사모님이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곽수강 목사님이에요. 두 분 다 저랑 제가 잘 절친한 분들인데, 그 곽수강 목사님을 소개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송정미 사모님의 남편 곽수강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가 남편인데 자기가 교회 목사인데 항상 소개할 때는 사모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의 남편 이렇게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도 보면 똑같아요. 다윗이라는 강력한 왕이 나중에 나오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은 사람이 그 아버지가 오벳이다. 그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룻이다. 이렇게 지금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짧은 족보가 나오면서 룻기가 마무리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계보는 유대 지파의 계보입니다. 유대 지파의 계보인데,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딱 끝나요. 룻기가 끝나는 겁니다. 왜 룻기를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를 말하기 위해서 룻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족보를 세워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그런가 보다 끝날 텐데,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5절부터 6절을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쭉 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룻기라는 성경 한 권에 이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지금까지 대대로 이들이 했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결정했던 것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기업을 물어주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것들, 그 결심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족보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할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계산기를 두들기고 무엇이 내게 이득이 될까를 따지고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길을 가게 하시는가, 무엇을 선택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트렌드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